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울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고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울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이끄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고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어찌함인가. 악이 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옮기며 마음이 바람가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그에게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권한은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공촉하시고 그의 악독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물을 흘리시리니 불과 흑암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발의 속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구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고로다. 아멘. 218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218장 1절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러분 48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진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홍해에서 조작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공의를 많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교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목을 스스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을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기를 불렀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과 내 뜻대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바라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나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참으로 멋진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이러한 날 저희들을 나가시고 특별히 저에게 생명을 나가시고 생명신장 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불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달려갔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달려갈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양다운 복된 날에 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더 크게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공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0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는 아버는 우리 대한민국의 깊은 담들을 허락하여 주님이 감사하고,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예로 주님께 영광 소식 있도록 좋은 일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행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주시고 그대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 앞에 말씀을 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내 감사를 드렸고, 마음 모두 접해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그냥해 주시옵시고, 둘란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거리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영성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접해 오늘 영광 돌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그냥해 주시길 기도받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우리와 예배할 때 우리 함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생각이 온전히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생각이 다른 데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주께서 창조하시고 거들으시고 인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처럼 그러시옵사오니 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에 시간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또한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살고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님 주의 뜻을 벗어나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멀리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사도 정기라고 끝까지 신으로 잡혀오는 영광을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잡혀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와서 저도 예배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치유해 주옵시고 강건한 몸 이전을 따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몸이 불편해서 우리가 신어주십니다. 찾아가서 해 주시옵시고 오늘만 더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 영광 주신 길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가지 형편수로 말미암아 못난 신들을 싸우니 찾아가서 해 주시옵시고 모든 어린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와 영광을 길도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따라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나는 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들으는 대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나라를 복주시어서 함께 없는 영광 중의 나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금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나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믿음으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이 시간도 아버지는 이제 말씀을 들고 있으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말씀의 근육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내자는 처음 시간과 신께서 시골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35장 1절에서 15절 분별시키도록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신과 나와 자기와 함께 태어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집에 있는 군락과 순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율법을 돌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공명이 많은 죄와 자기 뒤에 있는 우리를 야곱에게 어리하니라. 야곱이 그것을 속에서 훔쳐 산불이 나는 데에 내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그곳 내내 그들을 두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르가 이르고 들어가 전에 그들 아래에 있는 상품이 나온 이때 장사하고 그 나무를 알려놓고 주라 하더라. 야곱이 갔던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땅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로 이 땅을 따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물고 또 그 위에 이를 물고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아멘. 장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288장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영수 권사님께서 11조 드렸습니다. 김순자 집사님 11조 드렸고요. 우리 유은아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복사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렸고요. 이동학사는 이문수 권사님 같은 감사한금, 이동준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같은 감사한금, 주보교 권사님 감사한금, 권영래 집사님 감사한금, 백인기 성도님 감사한금, 이영옥씨 감사한금 드렸고요. 박찬수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복사가 생일 감사한금 드렸고요. 박진자 집사님 성경금, 이영순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김성애 성도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케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드리는 이 헌신과 충성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이렇게 각각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아름답고 멋진 의자를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채움받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더욱더 멋지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을에 또 남편의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서다 속히 마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 모처럼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이어가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 굳어진 다리가 더욱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어렵게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 불편한 욕심이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날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머니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위로를 받고 셀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아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왜 안 해? 별로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에 마음을 열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실 올해 초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려고 일어날 때에 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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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서 또 그리고 저를 사용한 지가 이제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자를 좀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병원에 계시면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저 상의할 게 하나 있는데 뭘 상의해요? 아직 저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의자를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우리 둘이 이렇게 마음이 좀 통했나 봐요. 부부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통해. 네,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표현이 그래서 부부도 잘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마음이 이렇게 통했나 봐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 저는 이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어떠한 영광스러운 것, 제 개인에게 돌아올 어떠한 유익,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제가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건강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건강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심장 속에 쇠가 3개나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없는 장기가 2개나 있고요. 그렇죠? 쓸개 빠진 놈이잖아요, 제가. 쓸개 빠진 놈이고, 냉장도 없고요. 예. 계속 이렇게 엉엉해야 되고요. 하루에 약을 14알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일 뿐이니까 그건 아버지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데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미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예배에 오시고 기도하면 그냥 곧바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제 평생을 통해서 제가 올해 60입니다만 제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의자 좋죠? 네. 네. 편하죠? 네. 우리 권사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최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바꾸는데도 그 선구사 장로님한테서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다 놨습니다. 권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고르는 건 목사님이 알아서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최고를 갖다 고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요 헌금하시고 헌물하시는 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목사가 그에 맞는 수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장로님 그 성구사에서 가장 비싼 의자입니다. 요즘 돈이 물건을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돈을 얘기해도 죄송한데 돈이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값지고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것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물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놀라신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이제 뭐 하겠다. 나도 내년에 그 의자 바꿔야 되겠다. 오늘 의자 바꿨으니까 의자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의자 바꾸시고 싶으면 교육관의 의자 바꿔야 되니까 일단 얘기해. 교육관 의자 바꿔야 되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좀 모아가지고 교육관 의자 좀 몇 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또 제가 근데 대신
각오를 해야 돼요. 저는 가져다 놓으면 어떤 거 갖다 놓는다고? 좋은 거.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앉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앉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당장 또 내일 내가 아니 목사님 교육관 의자 바꿀게요. 그럼 좀 곤란해. 그러지 말고. 자,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믿는 마음,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죠.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약속이고 또 나 자신과의 약속이고 그렇죠? 약속.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들이 지켜질 때에 그 약속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죠?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언제 밥 한번 먹게? 해봅시다. 언제 밥 한번 먹게?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시고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살게. 내가 살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살게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내가 살게. 예. 그렇죠? 근데 그 언제가 언제일까요? 그 언제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죠? 아무튼 언제 밥 한번 살게? 그럼 밥을 사는 거예요. 그죠? 언제 밥 한번 내가 살게, 밥 한번 같이 먹게 그러는데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몰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내가 언제 밥 한번 같이 먹게 했는데 100번 했는데 한 번이라도 밥 먹으신 분? 그러니까 저는 의아라고. 그렇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으네. 근데요 세상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먼저 밥 한번 먹게 그러는데 뭐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다음에 만났어. 다음에 만났는데 또 뭐 얘기하다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래? 언제 우리 밥 한번 먹게? 그러죠? 여러분 우리 언제 밥 한번 먹게 이것은요 지켜지지 않을 약속입니다. 그러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5월 3일 날 6시에 어느 곳에서 우리 만나서 같이 밥을 먹세. 그쵸? 밥을 먹는데 뭐까지 정해야 돼? 시간을 빼놨잖아. 5월 3일 오후 6시 어디 장소했으니까 뭐 메뉴까지도 얘기해야 돼. 그날 우리 모여가지고 뭐 먹어? 잡탕 한 그릇 하세. 왜 웃어? 성진이가 왜 웃냐? 뭐 한 그릇 하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반드시 만나서 먹어야 이게 약속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들. 우리는요, 수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약속하잖아요. 그죠? 또, 내 스스로 약속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 지켜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은 지켜야 맛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착한 민족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죠. 그리고 그런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일찍이 그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그렇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강탈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강탈해서 빼앗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으로 도망하던 가운데 삼촌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는 가운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만난 그 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뭡니까? 야곱이 어디에? 가나안에 이미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오늘 야곱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세겜성에서 딸 디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또 그 성에 들어가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에서 아픔을 귀고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에게 새롭게 주셨던 이름, 가나안 땅에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만나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얻은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을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게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언약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지켜야만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내가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또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키면 그만큼의 유익과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의 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예로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교통법규는 뭐예요? 약속이죠.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자, 불이 몇 개죠? 3개예요? 4개? 4개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3개 같은데? 3개. 또 이제 화살표 있는 거. 그건 똑같대, 파란색. 3개 불이죠, 3개. 3개의 불이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죠.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빨간색이 켜지면 어떻게 하라고? 가지 말라는 얘기죠. 노란색은요? 주의하라는 얘기죠. 자, 파란색은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게 됩니다. 물론 사고가 100%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 한번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을 때에 누가 되었든 피해를 입게 되어 있고요. 내 자신이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나는 제대로 지켰는데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음으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게 뭘로 돼요? 생명이. 엊그제 보니까 도로죠, 도로에서 어떤 차가 거꾸로 왔죠. 거꾸로 와가지고 제대로 지키고 하는 차를 거꾸로 와가지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 자세는 못 들었어요. 저기 집회하는 중이어가지고. 한 사람 죽었죠. 한 사람 죽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호속 기사 나왔나요? 그 아이들이 그죠? 배드민턴이야 뭐야? 배드민턴 선수들이죠. 배드민턴 그 아이들이 코치와 훈련하고 돌아가던 중에 마주오던 70대 할아버지인가? 70대는 할아버지 아니죠? 예, 그 뭐 아무튼 아저씨. 그저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살인 사건이 아니고 뭐 그 뭐야? 지하철에서 막 회칼을 드는 여자 있잖아요. 회칼이 그 왜 회칼 왜 들었어요? 아니요, 자기한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35살 먹었는데, 예, 자기 35살 아줌마 아닌데 자기한테 아줌마라고 불러갖고 승질나갖고 막 해버려.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고 70살도 아저씨라고 하면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고 아저씨라고 아저씨 아니면 삼촌 뭐 형 이렇게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이 자기의 생명도 잃었지만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선수들 아닙니까? 운동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중상을 입었어요. 뭐 내장이 파열되고요 뼈가 막 부러지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살아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꿈꾸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베델을 찾아서 약속을 지키고 그곳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겠을까 보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약속을 잘합니다. 그죠? 약속을 잘해요. 어떤 약속 특히 잘하죠? 내 자신하고 약속하잖아요. 뭔 약속 잘해? 살 빼는 거? 살 빼는 약속은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살 뺀다는 약속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그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죠.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여러분 3일을 못 지나가죠. 3일. 예. 오늘 이번에 집회에서 우리 장봉생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든지 3일을 어렵다. 3일 채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다가도 보면 어때요? 3일째가 참 힘들잖아요. 3일 넘어가면 괜찮아. 할만해. 근데 3일치가 참 어렵거든요. 네. 뭐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3일 넘어가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체육관 표 끊어가지고 내가 저 헬스장 간다고 표 끊어가지고 왔는데 첫날은 끊었으니까 가죠. 그렇잖아요. 둘째 날은 어떻게? 둘째 날은 일단 돈이 아까우니까 가고 셋째 날은 어때요? 이틀 했으니까 하루 더 가야지 가죠. 넷째 날은 어때요? 3일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요 사방한테가 쑤시고 아프거든요. 네, 그죠?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3일 하면 온 몸이 막 쑤시고 저리고 아프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만 쉬자. 그런데 그 하루가 며칠 가요? 뭐 여러 날 가죠. 한 달에 다 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다고요? 작심삼일. 그래 작심삼일. 오늘 우리들 자신과의 약속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너무나 자주 하니까 그리고 내 자신과의 약속은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 혼자 한 약속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나와 내 자신과 한 약속은 분명 누군가 안다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아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 대지가 하나님과 약속인데 예.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 내 개인과 내 자신 내 마음과 나와의 약속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서원했다고 해요. 서원이 뭐예요? 서원은 내가 자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감격에서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내 소유의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던 거죠. 물론 야곱의 마음은 그걸 항상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 약속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세겜성에서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자신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혹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혹은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거나 또 감격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현실에 넘어지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약속들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도 내 형편이면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내 형편이 보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죠? 이해해 주실 거야. 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해가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들을 내 스스로 어떻게 시켜버려? 타당. 그럴 수 있다라고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갑니다. 가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숨겨버려요. 그렇죠? 일부러 숨겼습니다. 이건 누가 알지? 뭐 누가 알겠어? 우리만 알지. 그럼 누가 아시더라? 하나님께서 아시더라.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거 팔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일 먹을 양식이 필요하니까 요만큼 떼어내고 하나님만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정해야지. 그것도 그런가? 어쨌든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거고. 오늘 야곱은 그의 삶이 자신의 고백대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에서 돌아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만나고 자신의 생명이 부지된 상황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형한테 용서를 받았구나. 어쩌면 이러한 안정적인 생활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을 미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내 자신과 한 약속은요. 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변할 수 있어요. 번복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과 한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스스로 한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자, 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소홀히 하느냐?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설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뭐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 모른 채 해주시겠지. 이런 거 그러잖아요. 모른 채 할 때가 있잖아요. 모른 채. 특히 뭐 교통 위반이 지나가는 경찰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해줄 때도 있잖아요. 누가 아멘 했어? 아멘 한 것 같은데. 경찰이 못 본 채 할 때 있거든요. 어떤 때? 아는 사람. 경찰이 지나가면 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버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일부러 넘버 보고 잡는 사람이 있고요. 넘버 보고 그냥 모르는 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지금 아니고 옛날에. 지금 그렇다고 큰일 나.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쏘잖아요, 이게 탁 쏘는데, 가가지고 쭉 오는데 보니까, 이거 아는 차이로, 이거죠. 근데 그냥 모르는 차면 어때요? 3km만 오버했거든, 이거는. 근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터니까.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눈 감아주시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무엇인가 해가 될 것이라도 겁이 나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약속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약속이거든요. 세례를 받으면서 문답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오른손 들고 해야죠. 아멘. 네. 주일 성도 잘 하시겠습니까? 아멘. 11조 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죠? 네, 감사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아멘. 봉사활동 잘 하시겠습니까? 아멘.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상, 날 깜빡 잊어먹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 주노라. 그건 뭐라고 그래? 아멘.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도 똑똑똑 떨어지고 그러죠. 네. 자, 유효기간이 얼마야? 유효기간. 네? 3개월? 3일은 넘어가지. 3일은 넘어가지.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나서 3일은 넘어가야죠. 예. 넉넉은 쳐줄게요. 3년. 3년은 몇 년 걸리는 게 아니고 3년은 하려고 노력을 하죠. 세례받은 기쁨, 세례받은 감격,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감격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3년은 버텨보자 하고 3년은 잘 버티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흥계롭게도 3년 지난 날 첫째 주일날 조카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와버렸어요. 난 미안해요. 지난주 결혼식 때문에 미안해요. 일부러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 게 결혼식 얼굴 빨개지고 땀나. 땀나. 그죠? 차라리 그런 거 안 가면 안 돼. 이런 자리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컨설도 목사님, 집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한 대로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가면 안 되지. 속으로는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의 복음화. 여러분, 내 형제들이 다 예수 믿으면 내 조카가 주일날 결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큰 거예요. 내 형제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요. 내 오손들 다 예수 믿게 만들면요. 주일날 결혼식에 갈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한 칸 떠나서 한 칸 건너서 한 칸 건너가면요. 그거 축의금만 보내도 되고 주일날 하니까 난 안 가!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친족하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참 그래요. 어쨌든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 미안해. 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이 사실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뭘 제일로 잘해야 돼요? 기초 잘해야 돼요. 우리 아주 절친 목사님 계신데 오늘 설교 조금 길게 할게요. 좋은 의자에 앉았으니까. 설교 시작하다가 서두가 조금 길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절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전에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면 그래요. 야, 이거 좀 어떻게 잘하면 안 되냐 그러면 목사님 벽돌 쌀 때 잘 잡으면 돼요. 어때요, 백님이? 맞지? 이 기초 그냥 삐뚤삐뚤 해놔도 뭐하면 돼? 벽돌 잘 쌓으면 되죠? 네, 벽돌 잘 쌓으면 된대. 그 벽돌 쌀 때, 야, 좀 반드시 쌓자. 그러면, 목사님 일단 위장할 때 잘하면 돼요. 그죠? 벽돌 좀 삐뚤게 해도 위장 잘하면 되잖아. 이 얘기가 통한 게 좋네. 위장을 잘해. 또 위장할 때 좀 잘하려고 그러면, 이거 밑다시 할 때 잘하면 돼요. 고개가 끄떡끄떡 나오죠? 그런데요, 밑다시 할 때 그냥, 야, 이거 밑다시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뺑기 칠할 때 잘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페인트 칠할 때 아무리 페인트를 잘해도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 기초를 제대로 해놓으면요, 기초를 반드시 해놓으면요 뭐가 쉬워? 벽돌 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벽돌을 잘 쌓아놓으면 뭐 하기가 쉬워요? 미장하기가 1도 아니야. 그렇죠? 미장을 잘 해놓으면 미다시 필요 없잖아요. 뭘 다시 손댑니까? 미장은 그때 페인트를 딱 하면 딱 끝나는데,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지면 그 위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벽돌들은요 제대로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대로 신앙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무엇을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게 되어지는 미장 잘하면, 이거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벽돌 잘 쌓았는데 미장 그냥 쭉쭉 밀어 올리면 끝나잖아요. 미장 잘못해가지고, 조적 잘못해가지고 조적 똥 그냥 그대로 놓고 내버려둬 봐. 미장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승질 더럽게 나지. 이거 어떤 놈이 벽돌 쌌다. 그죠? 그렇잖아요. 조적 오면서 뭐 한번 하면 돼? 밥하고 싹 쓸어주면 끝나잖아요. 이 얘기가 통하죠. 이러면 싹 쓸어주면 미장이 얼마나 좋은데 꼭 그거 똥 안 따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기초 속에서 하나하나 쌓아나갈 때에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고 멋지게 쌓아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오늘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고난이 있던 뒤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부랴부랴 지키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확실한 언약을 주시더라. 시간이 좀 났습니다만 합시다.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약속을 지키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야곱이 갔다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약속을 어깁니다. 결국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약속이 될 수 없는 거죠. 임기응변입니다. 그때만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었지만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또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허락하시겠노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우리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오해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해할 것은 다른 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과연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뭘까?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그 앞에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사만 해보겠습니다. 나의 양심이 정직하지 못해서 겸손치 못해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나같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도 없는데, 나같이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나는 나보다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남이 먼저 진실되기를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사람이 살아있고 못된 행실 그대로 남아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때때로 진실하지 못하고 때때로 겸손하지 못하고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변해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예수 헛믿은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헛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해야.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변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부단하게 노력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 뒤꿈치 잡구나. 야곱 얼마나 그의 인생 말고 그의 인생처럼 얼마나 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다. 내가 새 이름을 너에게 주마. 나와 겨루어서 네가 이겼지 않느냐? 너로 하여금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게. 야곱 변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짧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과 약속만 잘 지키면 되지 뭐. 내가 나와의 약속만 잘 지키면 되지. 근데 미안하게도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사람과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약속을 그냥 살짝 숨겨놓고, 내 자신과 약속은 아무도 모르니까 살짝 숨겨놓고, 그래도 다른 사람과 약속은 어떻게 체면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못 지킬 약속을 하잖아. 이따 밥 한번 먹게. 이따 밥 한번 먹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약속도 분명 중요하게 해요.
여기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진정한 약속이 소멸된 시대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스스로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악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에 다른 사람 2대씩은 두드러 패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오늘 최소한 착한 일 하나는 하겠다. 마음 먹잖아요. 아침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착한 일 하나씩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근데 거꾸로 나는 오늘 못된 짓 하나는 해야 되겠다. 어제 이 장로님 호박 심었는데 그럼 호박 올라오기만 하고 말뚝을 한번 갖다 탁탁 박아야 되겠다. 그만 먹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아유 이 양반 호박 심는데 애쓰시네. 저 호박이 잘 됐으면 좋겠구나. 미안해. 아, 뭐라고 부를까? 형님. 형님 혼자 호박 심는데 저 호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 같잖아요. 그게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나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이 악하게 살아갑니까? 자신과의 약속이 무시되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무시되고 단체와 단체, 정부와 국민의 약속들 다 얼마나 너무나 쉽게 무시되어져 버리는 어디까지는 괜찮겠는데 어디까지가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마저도 그것을 어기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 할렐루야. 설령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에 손해가 되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성도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주님께 드린 충성과 헌신과 사랑 약속을 지켜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베델에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 임셨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야곱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얼마든지 야곱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약속을 이룬받는 은혜의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 내 자신과의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 반드시 지켜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